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시간 우리 거룩한 성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을 차단하는 세상의 미련,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축복이 차단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북이스라엘 10대 왕 예후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상의 우환과 어려움을 가지고 와서 겁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세상 것에 대한 화려함, 세상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유혹을 합니다. 신앙이 좋기로 소문난 한 성도가 있었다지요. 하루는 사탄이 이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겁을 줍니다. 내 말 한마디로 그대는 죽을 수 있다. 그대는 내가 무섭지 않은가? 성도가 대답합니다.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대는 어찌하여 떨지 않는가? 이렇게 사탄이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사탄, 나는 자네 누이하고 결혼을 해서 30년도 넘게 함께 지내왔다네.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는 이hul이 났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탄이 주는 그 어려움을 신앙으로 잘 극복합니다. 그런데요, 사탄이 세상의 달콤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유혹을 할 때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신앙을 팔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사탄이 코비드-19 전염병을 들고 와서 우리들에게 겁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사탄은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세상의 달콤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유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동안 힘이 들더라도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고 웬만한 것은 그냥 웃어 넘기십시오. 그리고 사탄이 그 어떤 세상의 달콤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유혹을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팔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세상 것에 대한 미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차단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후는 원래 북이스라엘 여호람이라도 하고 또 요람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람이라고 나와 있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요람의 군대 장관, 예후가 이 요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람군과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는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요람왕, 이 요람 왕은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 이스라엘 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성, 이 이스라엘 성은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곳이고요. 아합 왕이 세운 별장 왕궁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때 유다 왕 아하시야, 아까 요람 왕은 북이스라엘 왕이고요. 유다에는 아하시아가 있었는데 이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이 요람 왕이 부상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람 왕을 문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성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서로 인척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는 이세벨의 외손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시아는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친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요람 왕은 바로 이세벨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요람 왕을 처형할 때에 유다 왕 아하시아도 함께 처형을 했고 유다 왕의 42명의 형제들도 함께 처형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때 엘리사는 두 왕이 모두 이스라엘에 가 있는 기회를 이용해서 젊은 선지자 한 사람을 길르앗 라못에 보내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명하셨던 말씀을 이행한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은 너는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젊은 선지자를 예후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선지자는 예후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죠. 너는 아합의 자손들을 모두 처형하되 맨 먼저 요람 왕부터 처형하라. 이것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게 대한 형벌이다. 이세벨은 선지자들을 비롯하여 나에게 충성하는 백성들을 모두 학살했다. 특별히 흉악한 이 이세벨의 시체는 이스라엘에서 개들에게 뜯어먹힐 것이고 그것을 보고도 묻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젊은 선지자는 이 말씀을 전하고 급히 도망칩니다. 이것을 예후 동료 장군들이 보고 묻게 되지요. 그래서 이 예후의 동료 장군들은 선지자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을 알고 즉시 겉옷을 벗어서 예후의 발밑에 깔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는 왕이다. 예후는 왕이시다 하면서 외쳤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는 군사들을 이끌고 즉시 요람 왕이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성으로 진군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처형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그는 요람의 시체를 라봇의 포도밭에 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아합이 라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강탈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예후는 이어서 아합의
왕비 이세벨과 아합의 70명의 70명의 아들들을 모두 처형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눈에 두드러진 것이 바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처형입니다. 이세벨은요, 바알의 제사장이며 시돈 왕이었던 엣바할, 여기서 엣바할은 이세벨의 아버지, 친정아버지 이름입니다. 이 엣바할 왕의 공주로서 아합의 왕비였습니다. 대단한 신분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자신의 친정나라 시돈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와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던 여자입니다. 여호와는 요람 왕을 처형한 후에 이 이세벨을 처형하기 위해서 아합의 별장에 있는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이때 이세벨이 예후가 왔다는 말을 듣고 급히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한 다음에 창문으로 예후를 내다봤습니다. 이세벨이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하고서 예후를 맞이한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와중에도 이세벨이 예후를 유혹하기 위함이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함이었다는 의견입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반역을 해서 왕이 되면은 선왕의 왕비를 아내로 맞이하는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세벨은 자기 둘째 아들 요람 왕과 자기 외손자 유다 왕 아하시아가 처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나도 죽겠구나, 자신의 죽음도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세벨은 창에서 예후를 내다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왜 그런지,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후를 내려다보면서 자기 왕을 죽인 시므리 같은 놈아, 네가 여기 무슨 일로 왔느냐 하면서 예후를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때 예후가 창을 올려다보면서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면서 외치니까 평소에 이세벨을 멸시하던 넷이 두 사람이 창 밖을 내다봅니다. 그때 예후가 그들에게 이세벨을, 저 여자를 내던지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그들이 이세벨을 창 밖으로 내던지게 됩니다. 이제 예후는 왕궁에 들어가 먹고 마신 후에 저 저주받은 여자를 묻어주어라, 어쨌든 저 여자는 왕의 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묻으려고 가서 보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개들이 이세벨의 그 바디를 뜯어먹고 두골과 손과 발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는 동안에, 개들이 뜯어먹는 동안에 그녀의 시신을 거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에 보면은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9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 대한 처형은 평생을 살면서 악을 행했던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내리기 전에 여러 차례 아합과 이세벨에게 경고도 해주셨고요, 여러 차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결국은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공주로 태어나서 왕비가 되고
자기 아들과 외손자까지 왕이 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무슨 소용이 있나?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악한 일을 하면서 살면은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심보르로 살든 이세벨과 같은 인생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인생은 살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재물을 쌓아놓고 권력을 휘두르며 사는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에서 우리가 살든지 그가 처해진 그 자리에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주변에는 이세벨과 같은 인생은 하나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후는 이세벨을 처형한 후에 이제는 바알 제사장과 바알을 숭배하는 그 숭배자들에 대한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계략을 써서 이스라엘의 모든 바알 제사장과 바알 숭배자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한 후에 그들을 모두 한꺼번에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단 한 명의 바알 숭배자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알 신당을 세웠던 바알을 상징하는 돌 기둥과 아세라 여신을 상징하는 나무 기둥을 모두 부수고 불태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바알 신전을 헐어서 공중 변소, 공중 화장실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후는 이세벨과 아합이 그 시돈 지방 이방에서 들여온 바알 숭배를 척결하는 데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세벨을 포함한 아합의 가족들과 바알을 섬기던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의 처형을 보면서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행한 대로 그 악을 행한 그 악한 행함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3장 11절에 보면은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7절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영생으로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데 이 땅에서는 형통의 복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는 천국의 상급을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결국 그 결말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죽어서는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인내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하여 영생과 천국의 상급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예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후는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그리고 매우 신속하고 시원하게 이세벨과 아합 집안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집행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칼로 다들 베어버린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후의 후손 4대 1대, 2대, 3대, 4대 1까지 왕위를 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않았고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열왕기하 10장 우리가 읽은 30절에서 3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요, 신앙에 열심히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수행은 했지만 우리 마음에는 왠지 모르게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에 열심은 있지만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모습이요, 다름 아닌 우리 한국 교인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알 숭배자들을 진멸했을지라도 자신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중적인 신앙 태도를 가졌습니다. 이중적인 신앙 태도를 가졌어요.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현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후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바알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끝장을 냈다. 잘한 일이죠. 그러나 그도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뜨린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날 수 없어서, 왜 그랬을까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베델과 단에다가 세워놓고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우상 숭배에서는 떠날 수가 없어서 여전히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찾아다니며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였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물론 현대 성경이 다 잘 번역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대목에 있어서는 아주 시원하게 알기 쉽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예후는요, 바알 우상을 척결하긴 했지만 그래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을 죽이고 아합 왕의 아들들을 처형을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숨기는 모든 제사장과 그 숭배자들 다 척결하기는 했지만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 세운, 다른 이 강대상 단이 아니고요, 도시 이름이에요. 단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세운 금우상은 척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가서 그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음란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예후가 그랬어요. 예후가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엄란한 금송아지 숭배를 하도록 그 금송아지 그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무지한 백성들은 왕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서 하거든요.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그대로 따라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요즘에도 마스크 안 쓰고 나오는 대통령이 있죠.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대로 따라하더라고요. 그대로 따라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슨 고집인지 몰라요. 예후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후의 통치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토를 잘라 다른 백성들에게 넘겨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국경선 지역에 점령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차단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참 동안 엎드려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있어요. 도대체 예후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예후는 왜 그까짓것 금송아지 우상을 끊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차단되게 했을까? 그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이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예후 당시 사람들은요,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끊지 못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때는 세상의 부정한 물질을 보여주고요, 어떤 때는 세상의 명예와 인기를, 어떤 때는 세상의 권력을, 어떤 때는 세상의 달콤한 세상 향락을 보여주면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노라 하면서도 세상에 미련을 두고 끊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정한 재물입니까? 세상의 명예입니까? 세상의 권력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향락입니까? 예후는 세상의 향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아직도 끊지 못한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아직도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고 있는 세상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선을 행하면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차단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후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되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차단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해맑은 웃음에 하나님의 웃음이 느껴져요. 당신의 해맑은 웃음에 하나님의 웃음이 느껴져요. 당신의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당신의 말없는 안신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당신의 뜨거운 눈물에
하나님의 눈물이 느껴져요. 당신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서 기쁨이 넘쳐나요. 당신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이 넘쳐나요.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적은 물질이지만 저희들의 마음의 정성을 담아서 주일 예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소득의 10분의 1, 10의 1조 예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감사 예물을 바치고 이 시간 선교 헌금을 바치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우리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천국 창고에 쌓아두옵소서. 그래야 저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코비드-19 코로나 이 바이러스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잘하여 천국에 갔을 때에 천국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고 성령의 교제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되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차단되지 않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거룩한 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인생과 그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때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